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이 확장에 대한 기록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막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서 이제 신문하여서 그들을 처벌하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가둬놓았던 감옥에 주의 사자가 문도 그대로 잠겨 있는데 이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다 이렇게 천사들이 건져내가지고 성전의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새벽부터 아침 일찍 유대인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대들인 공의에서 이제 이들을 잡아다가 완전히 위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던 내용이 오늘 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여러분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이제 받고, 또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때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지금 감옥에 2번이나 갇혀가지고 이 주의 사자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표적이잖아요. 이적을 맛본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주의 천사가 관여해서 우리가 옥에 갇혔는데도 그냥 이렇게 구출해 주는구나. 그 표적을 맛보니까 더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서 오늘 그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인 대제사장들과 그 공의의 위원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바로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강한 역사와 그리고 사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열정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므로 큰 기쁨이 더해졌다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대지와, 이게 바로 12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에 따르는 핍박과 박해의 부분, 이게 17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합심기도의 능력이 이 12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2절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복음이 더 강하게 확장되어지는 이 장면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이적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만요, 이 헬라어의 단어에 이 표적과 여러분 이 기사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표적으로 번역된 이 세메이아의 기본형 세메이오는요, 표적,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이 어떤 증거를 목적으로 베풀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표적은 그 이적을 통하여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증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적을 가리킵니다. 이와 달리 기사로 번역된 테라타의 기본형 테라스는요, 이적 현상 자체의 관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오늘 표적과 기사는 이 이적을 베푼 사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이적, 표적, 기사라는 이 표현이 계속 누가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강력한 이적과 이 표적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요,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론을 우리 백기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배우신 줄 압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인간의 이 지식 가운데 언어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본이 되어 있고 온전히, 그리고 이 신약 27권은 헬라어로 온전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 쉬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신약 27권이 그 시장터에서 쓰는 이 사람들의 그 언어, 이게 흔히 쓰는 가장 이제 어린아이도 쉽게 이용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헬라어를 썼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약에 여러분 그 3분의 거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교리서와 함께 윤리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고급 이 헬라어를 썼어요. 이 누가도 역시 의사였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쓰여진 헬라어는요, 고급 헬라어가 이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기록해 둔 이 말씀, 신약 성경은 다 거의 쉬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미문에 이제 있는 그것을 3장에 보면 치유라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솔로몬 그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 그때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 투옥되어졌어요. 산헤드린 공의의 신문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벌써 사도행전 4장 18절에 한번 옥에 가두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석방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에 계속 모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서 복음 전파하고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합심기도의 위력이었대. 합심기도.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초대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이렇게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비결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요, 합심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한뜻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풍성하면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흥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통한 표적과 이적이 함께 가야 그것이 여러분 이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풍성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손을 내미니까 막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막 그 자리에서 뚝뚝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구원받는 숫자가 풍성하게 되어져 부흥이 왔다라는 기록입니다. 원래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 했어요. 그 나머지가 누군지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라고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라는 이 뜻에서 상종이라고 번역된 콜라스타이가요, 그 헬라어 기본형이 콜라오예요. 콜라오가 뭐냐면요, 악교예요, 악교. 여러분, 악교가 뭐합니까? 밀랍 인형을 만들 때 악교를 쓰잖아요. 이 본래 의미는 악교로 붙이다, 함께 접합시키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인격제로 사용될 때는요, 교제하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불신자들 중에 담대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표적과 이적을 맛봤는데도 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않냐면, 유대교의 종교자들의 박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잃을까 봐 무서워서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과 이적을 맛봤거든요. 그 중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사도들과 그 사역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두렵고 또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그러면 자신들의 안정된 삶이 다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의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저 기독교라는 그 공동체가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눈으로 목도하고도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않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기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적, 기적을 맛보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할 때 하나님이 주권 역사로요, 암병을 또 고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요, 다 100% 주님께 돌아오진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런 역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고도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헌신되지 않는 이유가요, 자기의 그 안정된 삶, 그 편리한 것, 자기가 누리는 이 세상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 발은 교회, 또 한 발은 세상을 내딛고 그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사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할 정도로 당시에 믿는 자들이 너무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성 신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가 밝혀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그러죠.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사도들이 이 표적과 이적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났으면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다 메고 와요. 그 침대를 갖고 옵니다. 그 요 위에 누이고 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의 능력이 나타날까 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이 사도들을 사모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봤을 때 미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중세 우리가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중세 유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성물을 막 숭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로마 가톨릭 이제 교황과 그 바티칸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도대체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몇 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뭐 몇십만 개의 그 십자가가 이렇게 다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다 이제 그 미신적이잖아요. 야, 그것이 있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부들 그 성물 이제 이 유고를 숭배하거든요. 그 뼈를 갖다 다 여러분 사도 12교회에 갔다가 사도들 12명 그리고 우리가 이제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13번째 자기가 사도예요. 그래서 12사도들 무덤 옆에 자기 무덤을 관을 딱 둬.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거기 가서 경비하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 우상 숭배, 물신 숭배, 그리고 이 유물 숭배 사상이 너무 강해. 오늘 보니까 막 그 사도들의 손수건, 그 사도들이 뭐 사용하는 걸 갖다 대면 진짜 여러분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으심이 강한 귀한 종이 그 있잖아요. 이제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저 그런 사역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실제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예배에 참여해요. 그 집회에. 그래서 그 이제 부흥 강사님이 그 손수건에다가 기도를 해줘요. 그걸 가지고 와서 환자에게 놓아라 그러면요. 이 엘리사 뭐 이제 엘리야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거든요. 실제로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이 병든 자들이 이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나을까 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겐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의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왜 성령님께서 치유사역을 이 신유 각색병든 고침의 은사 이 사역이 이 둔해지냐면요. 점점 이게 희귀해지냐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의학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간 여러분 이식 이 최고의 권위자가 아산병원에 있잖아요. 또 심장병이 있잖아요. 그럼 아산병원 또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뭐 미국 의학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의학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제3차 대학병원에 다 그 과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특출하게 잘하는 이 병을 고치는 그 주치의 가운데서 최고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무 병원이나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의를 찾아가야 돼. 그 이제 돌팔이한테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전문의한테 가면 조금 이제 째가지고 수술할 것도 돌팔이는 막 전체를 다 갈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의학이 최고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신의원사가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육체는 고칠 수 있어요, 의사가. 근데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의사가 고칩니까? 여러분, 절대 의학에서는요, 과학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장기가 아파서 뭐 그걸 수술해서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인은 준 적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육체적인 질병 조금 나아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육체적인 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반드시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약간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영원 사멸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엉터리,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왜 여러분 창조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의 그 속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분명히 알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악을, 죄를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이 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통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8개의 우리 몸의 신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8개의 장기를 축출하셨어요. 이야, 74세신데요. 살아 계신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장기를 8개를 다 축출해가지고 이번에 4월 달에 방간을 이제 적출했어요. 요즘 너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자신의 일부분의 방간을 좀 놔두고 소장을 떼어다가 인공방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2달, 3달 거의 되셔가지고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분이 이제 그 선천적으로 방간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의학에서는 그랬어요. 왜? 쫙쫙 방간 안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칼에 살짝만 베도 생채기가 나면 얼마나 쓰라립니까? 근데 매일같이 우리 최소한 건강한 사람들은 오줌을 하루에 6번에서 8번을 싸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방간이 우리 몸에서 신장의 독소를 다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오줌으로 소변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방간이 막 쫙쫙 찢어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 독소를 품고 있는 것이. 그렇게 견디지 못해서 그거를 적출하고 이렇게 수술했는데, 의학으로 이제 하면 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와요. 왜냐면요, 저는 그 권사님의 병을 알아요. 그 권사님은요, 신병이에요. 신병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점 찍었다고 하죠. 사실 자신의 고모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43년을 장로교 한 교회만을 섬기고 정말 생명을 걸고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정말 헌신한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장기를 하나씩 드러낼 때마다 꿈에 하얀 소복을 입고 고모가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이렇게 대가족으로, 강원도니까 고향이 같이 지냈대요. 근데 그 고모가 유별나게 이 권사님을 예뻐했다는 거예요. 이 조카를. 이 애국 이제 사역자들은 이 대물림하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여러분 친숙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기 성향하고 가장 맞는 사람한테 그걸 역사해요. 대물림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를 하나씩 드러낼 때마다 꿈에 그 죽은 고모가, 무당이었던 고모가 흰 소복을 입고 와서 권사님이 자고 있는 이불을 딱 덮고 옆에 딱 와서 껴안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장기가 이제 적출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적인 것을 알고 이걸 영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의학으로 한번 손을 대니까 이게 여러분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장기 다 잘라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또 허용하죠, 사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그 권사님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그 대장기를 8개를 적출했는데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분 자체가 표적이죠, 사실. 죽어도 벌써 죽었죠.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만 장기를 떼내도 굉장한데, 고통이. 근데도 이제 그래서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를 이제 하고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한테 지금 임종 기도를 몇 번 요청받은지 몰라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 내가 정말,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면, 천국 가기가 목사님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43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년 전에 지옥을 권사님한테 3번을 보였대요. 3번을. 실제적인 지옥을. 그러면서 여러분 이 권사님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욕과 같은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이 욕과 같은 시험을 받으려면 이제 그 믿음이 이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서를 함께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욥이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났어. 그리고는 그것이 하루 1년 2년 사이가 아니에요. 이 욥기서를 이 강의하는 구약 성경학자들이 욥이 그 고난이 17년에서 많게 보기에는요 거의 뭐 40년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욥이 족장시대 아브람과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람이 175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많이 살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생애에서 거의 40년을 이렇게 연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여러분 입술로요 하나님을요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요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자살해서 죽자라고 막 마귀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욥의 부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 귀한 열자녀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그것이 날마다 터져서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고난을 40년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까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왜 하나님이 자랑하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42장으로 되어 있던 그 욥기서 근데 38장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잖아요. 그 또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세 명이 밤낮으로 사탄의 입이 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좀 나를 위해서 변론 좀 해보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38장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네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천지를 6일 동안 짓는데 네가 어디 있었냐 그래. 인간은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온 우주와 이 하늘과 땅을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할 때 인간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6일째 끝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것도 티끌 하나를 모아다가 사람 인간의 모양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운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 네피시 하야라고 생명이 되었다거든요. 근데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돼. 이미 이 천국 영혼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제 만들어진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인간도 반드시 자유의지의 테스트 부분이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따먹잖아요. 그리고 타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지옥 가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얼마큼 되는지 테스트해봐요. 그래서 저울로 재본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연달하셨다고 했잖아요. 매일같이 꿈에요. 시험지가 하늘에서 날아와요. 시간이 막 가요. 시계가. 근데 한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음성이 딱 들려와. 메넬 되게 우바르신이에요. 너는 아직도 내 저울에 쟀는데 미달이야 미달. 함량 미달이라는 거. 그 끝도 없는 연단을 언제 통과할지를 모르겠더라고. 매일같이 떨어져 매일같이. 야 그런 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하실 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반드시 우리의 고난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표는 천국 백성다운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 사랑, 겸손의 모습, 더 나아가서 거룩, 진리,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의 성품을 갖고 있어. 그럼 마귀의 자녀죠,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흠모의 대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흠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환자가 덮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만큼 사도들이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그 표적과 기적, 그 권능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성화된 사람은요,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매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죄성이 강해서 아직도 옛사람 성품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아직 여러분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예수쟁이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소,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 흠모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이 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되게 인복이 없네.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구약 성경과 같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역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불신자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다,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기적인, 개인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들이 봤을 때 혐오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우, 난 사람이 없어요. 난 나를 만날 친구가 없어요. 나와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면요, 막 여러분들을 찾아요. 전화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만나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너무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고, 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질병이에요. 이 영적 질병은요,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 근원이 귀신으로부터 온 질병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축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 재발된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영적으로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의학으로 접근하지 말고, 한 어떤 질병이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의학으로 수술을 하고 약을 써도 그건 낫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여러분 죽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근데 여러분들이 강도를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아이고 무서워요. 다 가져갔어요. 이럴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힘이 세가지고 그 강도를 내쫓아야 여러분 것을 지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여러분들의 남편 문제, 여러분들의 아내 문제, 여러분 그것이요 배후에서 악령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들은 남을 탓을 해. 그냥 상대방의 탓을 해. 그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캐치해서 그 원인에 대처하는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 치유 사역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상대 사역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어. 천국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3대 사역은요, 교회가 해야 될 여러분 그 귀한 사역인데 오늘날 치유 사역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영적 질병을 교회에서만이,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말쓰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자 나음을 입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종들만 의해서 할 수 있는 이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라고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생명의 복음 증거에 따른 핍박과 박해가 17절에서부터 28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사도들을 재차 체포하여서 그들을 정식적으로 전도를 이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다 꺼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동이 떠오르니까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 이단 개수, 예수를 절하는 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신문을 해서 이제 형벌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마귀의 사탄이 도구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악의 도구로 이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 옥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가서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아무도 없어요. 그 옥의 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내들인 고객에 가서 보고하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 아침부터 열심히 재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그게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이 사도들이 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을 문을 열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 마게도냐의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많이 했던 그 주인이 하도 이제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알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요 귀신들은 다 안다고요. 제가 그때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누가 아냐고요? 무당이 알 무당이. 여러분 그들은요 영적 존재 강신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습무 배워가지고 철학가는 사람 몰라요. 근데 진짜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를 정확히 꿰뚫어요. 너는 거짓말하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때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신라와 바울이 찾고 가다 풀렸는데도 안 도망갔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외쳐서 멈춰라 하면서 우리 아직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빌보 간수장이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빌립보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직접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들을 다 잠재워 버렸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꺼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사도가 이 요한 사도가 여러분 그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만인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이제 잡히면 정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거죠.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케르그마를 이제 선포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파돼야 한다는 미션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사도가 이것을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교훈이 뭐냐면 성도들은 안전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을 못 쓰냐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각자에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타락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 사명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안전만을 도모하려 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방과 핍박과 공격이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한다면 결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300년 가까이의 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카타쿰이라는 곳이거든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뭐 7대 유네스코 여러분 불가사의한 막 무형 뭐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대의 그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나 여러분 카타쿰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잡아 죽이던 정말 처절한 순교의 피가 흘리는 그 잔인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자 굶주린 사자를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고 크리스찬들을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가 한두 마리입니까? 그 수십 마리의 그 사자에서 물려 찢기는데 로마인들이 원로인들이 기뻐하면서 그게 구경거리예요. 박수를 치면서 크리스찬들이 그 피를 흘리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같은 사람은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 기름으로 로마시에 횃불을 켰다니까요. 여러분 그 카타쿰이라는 것은요 이 지하에 숨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300년 동안 햇볕을 못 봐요. 어린아이들이 다 곱추 비타민 D를 여러분 쐬지 않으면 곱추가 되잖아요. 뼈가 약해져서. 그런 가운데 이 박해 로마의 이 박해를 견뎌낸 그 원인이 자신들의 안전이나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다면 지금 2000년 동안에 이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돼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고 더 이상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그 초대 교회사에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제 125년 130년 되잖아요. 개신교가 들어온 지. 이렇게 기독교의 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면 아무리 악인들이 연합을 해도 하나님을 이길 그 권능을 이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면 우리 교회는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도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우리가 꿈꾸는 이 부흥, 이 진리의 말씀이 흥함께 되기를 원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고 백성들이 돌을 칠까 두려워했다 했어요. 여러분 성전 맡은 자들이 강압적으로 여러분 폭력을 행사해서 사도들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냥 담대하게 따라왔습니다. 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 소문이 나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각색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김받은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오히려 유대 종교자들이 돌로 그들을 다 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들을 조심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데려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도들은 주의 사자에 의해 감옥으로부터 이적적으로 구출되었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구출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들은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파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요. 유대 종교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여전히 저주받은 자라고 여깁니다. 우리 율법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했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나무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구약 39권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 다윗 왕국에 누렸던 그 영화를 맛보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다 한 자리에 자기들이 차지한다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자를 이 사도들이 증거하니까 그걸 너무 싫어해.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이 원래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핏값을 너희들이 그렇게 나대니까 할 수 없이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핏값을 사도들에게 돌리고자 원했어요. 대제사장과 그 공의의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그들의 이 고백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입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이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물을 다 뺏어 가버리죠. 그리고 거기 안에 갇혀있던 막 그때 200만 명,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결국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핏값을 다 여러분 갚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29장 32절에 기록되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박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공회의 좌표와 신문을 받은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대 종교자들이 죽인 예수께서 바로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자, 베드로는 주의 사자, 천사들에게 전해들은 주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미션으로 사도들에게 여러분 옥에서 꺼내줄 때 그것을 여러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사도들이 증거했던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간의 명령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죠. 여기서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 금지 결정이죠. 이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복음 전파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행위였죠.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을 향한 이러한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 너무나 유약해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요, 일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미 한번 경고를 했어요. 엘로카드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이 굽히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그들이 순교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고자 원하잖아요. 죽어서 왜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천국의 여러분 왕이 누구세요? 천국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여러분들이 백성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어명, 그리스도의 어명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를 여러분 따라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에게 복종하고 협력할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이 하나님적인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권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불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요구하는 명령은요, 적그리스도적이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로마 제국의 명령에 불복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이 가치관은 우리의 기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타락해서 죄성이 강해가지고 여러분 옛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을 원해요. 그 정욕적인 걸 원해요. 그 정욕적인 건 마귀적인 겁니다, 사실. 그 마귀적인 것을 따르고 마귀적인 정욕을 원하고 마귀적인 쾌락을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도들은 겉으로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요, 예수님 잘 안 믿은 사람이 임종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 옆에 와 있어요. 제가 아는 이 전도사님이 오랜 동안 나이가 60이에요. 이 7형제 가운데 막내예요. 여자 전도사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어제 친정 어머니가 98세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분이 자기를 희생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야, 형제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가 돌보지를 않는데.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장수하셨죠. 60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어머니가. 근데 여러분, 그 요양보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방문해서 가잖아요.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매 걸리면요, 여러분들 인생 산 그대로가 나타나요. 과거에 여러분 악한 짓 한 사람은요, 치매 걸려고 똑같이 악한 짓을 해요. 근데 과거에 선하게 산 사람들은요, 그 선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이게 뇌 세포가 죽어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다니시는 집사님이 어느 할머니를 제가 요양보호사를 가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뭐였냐면요, 이 창녀였어요, 창녀.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걸렸는데도 똑같은 이 창녀가 했던 그 행동을 하면서 입만 열면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막 혐오스러워가지고 제가 보고 요양사를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셨던 전도사의 어머니가 나이 60에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38년 이제 예수 믿고 치매는 한 10년 넘게 이제 앓고 계셨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때 이제 치매 환자를 데리고 그 약을 타러 이제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가야 돼요. 2달, 3달 모시고 가요. 이제 주치의가 딱 보고 말을 하면 이 어머니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물 좀 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밥 좀 주시오. 치매 걸렸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따님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막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치매 걸리면 제일 처음에 막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 것 다 돈 훔쳐갔다고 막 욕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거치게 산 사람들은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어도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참, 이성으로 통제 안 돼. 이 치매가 그러잖아요. 그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임종할 때도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데, 헉헉거리고, 여러분 정말 죽기도 쉽지 않대요. 그 전도사님, 그 주변에 있는 여자 집사님 어제 오셔서, 어머니 임종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요. 호흡기 끼고 막 하는데, 숨을 거치게 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었다가 걷어가잖아요. 그게 숨져 따라가잖아요, 사실. 여러분, 코끝 한 끗 차이예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코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가져가면 죽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자기 인생을 조명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온 날보다 이제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운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자, 31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도자와 구세주로 세워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대제사장 가말리엘과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고개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 일하더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 높이신 일에 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의 증인들이 자신들이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이처럼 대제사장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증인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여금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 전파에 따른 표적과 기적을 위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부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므로 큰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